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하지요.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시험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시험 들어. 이 시험 든다는 말, 이렇게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갑지 않은 단어로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시험이라는 힘든 산을 넘고 나면 시험을 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취업이 목표였다면 이전에는 취업 준비생으로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 합격이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직업이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대한 오디션을 통과하여서 배우나 또는 가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좋지 않은 우리의 기억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전에 꿈만 꾸었던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꾸었던 그 새로운 세상으로 시험은 우리를 초대해 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저는 취업을 하기 전에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가상의 건축을 설계했습니다. 그냥 도면 위에서 내 눈으로 그리고 교수님의 만족에 의해서 학점이 정해지고 또 실제로 건물은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가상의 건물이겠죠. 졸업 후에 취업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가상의 건축을 설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연필로서 도면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현실이 되어서 건물이 되고 혹은 공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만 있었고 제가 꿈꾸었던 그러한 삶이 저의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채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삶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그런 한쪽에만 치우친 우리의 생각들, 그런 고집스러운 시선들을 다른 각도로 돌려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좀 더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생각 들지만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새롭게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받게 될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시험을 정말 받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억지로 성령님께서 등 떠밀듯이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장면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순화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는 몰아내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 이 시험 광야 사건이
단순히 거쳐가는 첫 관문, 예수님 사역의 첫 관문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꼭 필요한 필수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는 악의 세력과 우주적인 투쟁을 반드시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배자를 먼저 제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사탄과 우주적 투쟁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황량합니다. 광야는 있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로울 때, 벗어나고 싶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생활이 메마르고 황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는 나홀로 있을 수 없는 외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어느덧 눈을 떠보면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공간, 그래서 외로운 곳.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리고 나를 만나줄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심지어 먹을 것도 없을 때, 굶주림의 공간, 굶주림의 시간에 우리는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로 가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을 일이 없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향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풀 한 포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 한 모금 찾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많은 시간을 걷고 또 걸으십니다. 많은 시간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과연 사람은 어느 지경에 처하게 될까요? 의학계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이 수분만 섭취한 상태에서 금식을 했을 경우에는 3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가게 된다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금자금한 여러 가지 이상들이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에서 10일 가량 될 때에는 바로 고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7일에서 10일, 그때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한계치, 정신적인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2주 정도가 되면 몸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최대 금식 일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일 금식을 하셨죠. 몸이 심각해지는 14일을 넘어가셨습니다. 눈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5일 정도, 한 7일 정도 굶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살아납니다. 의지가 불분명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리고 어디가 상처가 나도 아픈다고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은 감겨오고요. 그런데 과연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최대의 금식 일수 과연 얼마나 될까? 윤리적인 문제로 이것은 과학적인 시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1980년대 북아일랜드 벤페스트의 메이즈 감독에서 단식 투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35일에서 40일 사이가 가장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일에서 60하루 그 사이에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40일은 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죽기 바로 일부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 너무나도 추운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 길을 오시느라 매우 지친 상태이셨습니다. 가장 나약한 상태에서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험을 하기 좋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 즉 마귀는 비방하는 자, 그리고 회방하는 자, 헐뜯는 자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 내용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음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시험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험을 받으신 사실과 시험의 결과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에 앞서서 시험의 내용이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 떡을 얘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유혹이 치밀어 오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기 싫은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강한지 마귀는 알고 있다. 어떠한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이라고 가정하면서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셨던 예수님을 놓고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고픔에 벗어나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돌을 떡으로만 만들까요? 떡을 돌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산을 없앨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조주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찰흙덩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리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흙을 만들지 못하죠. 또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그 최선의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네가 라고 예수님께 반말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시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관찰하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시잖아.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자, 뛰어내려봐. 도와주겠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뛰어!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마귀에게 넘어가면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할 것입니다. 떡을 얘기할 때처럼요. 맛있는 걸 주면서. 그런데 점점점 자기 밑으로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롱을 하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명령에 응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여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시험한 것입니다. 물을 달라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이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물을 주시는지 주지 않는지 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여부를 알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후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세대, 다음 세대. 첫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세대가 교체하게 되죠. 그리고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그 세대들에게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여서 마귀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서 적용하고 사용하여서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간교하여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은 주춤해졌습니다. 신천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기세등등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장로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단체로 신천지가 진리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거 이동을 해왔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마귀가 흔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신이 세상의 권세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가 거머쥔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마귀가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귀는 아무런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권세를 획득하는 방법과도 관련된 시험입니다. 아무 권세도 없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 이후에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권세를 얻는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라고 아주 심한 뻥을 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지만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러한 거짓말을 낯짝 두껍게 하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기꾼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정작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주식 부자, 청담동의 주식 부자.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렌트였습니다. 8억짜리 슈퍼카, 몇십억, 몇백억짜리 가정 주택들, 빌라들 다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마치 마귀처럼 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까지도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이러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시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마가는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는 이 동물 저 동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마치 동화 속의 나라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에덴의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동물, 그리고 동물과 동물 간의 적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타락 전에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인간으로서 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시험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을까? 역사상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인간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대결을 한번 신청한 것입니다. 첫 번째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이겼으니까 기세등등하겠죠. 하나님이 만든 첫 작품을 내가 완벽하게 무너뜨렸으니까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겁없이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도전장을 내밉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 둘째 아담은 승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그 전의 시험과는 다르게 매우 혹독했습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배부른 몸으로 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굶주림과 함께 마귀와 대면을 하였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숙제는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없는 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 없는 자로 남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훨씬 혹독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아담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시험은 혹독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종 당황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시험을 받고 조롱을 받고 유혹을 받아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바라볼 때 어렵고 고통스럽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우리는 마냥 어렵고 고난이다. 예수님의 그 시험은 고난이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얕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시험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만 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죠. 그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존재로서만 골리앗을 바라봤던 다윗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이 시험을 반드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시커먼 우리를 빨리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으십니다. 시험이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집에 내 아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이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막 들어가죠. 내가 다 타더라도. 그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나 문제들 앞에 힘들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서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주님만 내 도움과 빛과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